시편 44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노래 맞쓰길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 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참 만족과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버리셨는가,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악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랬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은 닥쳐오게 되어 있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더욱 정확해 보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범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잊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깨뜨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한 적도 없었고 다른 우상들에게 절한 적도 없었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아픔을 당할 리가 없다라고 아마 생각하게 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그 어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에 충분한 그 영양과 어떤 에너지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무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주님이 주무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말한 그대로 그들은 너무나도 참혹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날마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되어서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실존과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끔찍한 고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활동이 끊기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죽임까지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 유대인들에게 향해 미움을 받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유로 또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바로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동시에 그 이어진 말씀, 주님 깨어나십시오라는 그 구절까지 아마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조금 있다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깨어나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풍랑을 맞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주님은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그 풍랑을 맞은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존재,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믿는 것이지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가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품에 잠든 아이처럼 엄마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엄마를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잠시 자기 곁을 떠나게 될 때 아이는 울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러한 이야기조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인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 안정감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생충이란 영화에 보면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그 대사가 나옵니다. 예,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바로 그 풍랑 가운데서 배에서 그들이 죽게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 떨어서 안 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특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도 동일하게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시인은 마지막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러나 사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만 온전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캄캄하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리고 무더운 폭염으로, 그리고 또 태풍으로, 장마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폭풍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로마서 8장 37절 39절까지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